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AD 62년경에 쓴 편지가 에베소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고 그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크게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어디에 속한이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은 썩고 더럽고 부패하고 변하는 것인데 하늘에 속한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땅에 속한 것은 육신에 속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사실이 보여지고 비추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 앞에 찬송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것들을 마음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1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우리가 이 편지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놀라움과 신기함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지혜나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에베소 편지를 읽다 보면 동일하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만케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같이 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그 생각이 들어지니까 마음에서 너무 하나 앞에 감사하고, 나도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에베소 읽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의 한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받았습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20절에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형편에서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에베소 감옥에서 쇠사슬로 착고해서 양발이 쇠사슬의 착고에 채이고 사도 바울이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생활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몸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항상 군사들의 감시 틈에서 뭐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로 그 마음이 풍성하고 그 마음이 충만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릴 수도 있고 어떤 형편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절대로 가두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우리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을 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풍성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게 될 때 우리 육체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착고에 채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 앞에 참 감사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란 말은 대사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국으로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냈다는 거죠. 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그 마음에서 참 감사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마음이 막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그렇죠? 우리 1장 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 앞에 자기가 기도할 때 에베소 성도들을 마음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감사,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은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 비밀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도 내가 받은 이 하나님께 속한 은사들을 받고 하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에 갇히지 않고 육신에 갇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담대히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섭리, 사도 바울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은 어떤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 앞에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은 그 사람의 열심이나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한 달 후의 일을 모르고 1년 후의 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해 두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었구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예정하신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우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러,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복음을 내게 나타내시고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능력이 되게 하셨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택하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습니까? 신앙은 사람들의 열심이나 사람들의 의지나 사람들의 수고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알게 하시고 마음에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재벌집이면 걔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처럼,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놀랄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구나. 이 사실이 제 마음에 또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놀랐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저 무명한 자고 그저 하찮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소망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렇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복음을 들은 것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게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예정하시고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로요? 하늘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아들로 삼기를 원하시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구나. 1장 10절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정신에는 나나주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할 때에 그 사람이 올바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첫 번째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풍성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나 작은 자고 보잘것없는 자고 하찮은 자고 너 인생들아 돌아라. 너 인생들은 티끌이니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가치없고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 크고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람들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에서 마음의 감사가, 마음의 탄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렇게 크고 넓고 높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뭐라 했습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도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 크다. 에베소 2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표현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큽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그 사랑에 놀라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 내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더럽고 추하고 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모양을 보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죠. 그들이 한평생 자기 생각만을 쫓아가면서 한평생 육체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본능으로 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란 거죠. 얼마나 인생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깨우침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마음에 임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한 것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마음에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18절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지혜가 없고 마음에 총명이 어두워 있다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모른다는 거죠. 무지한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어디요? 내 생각으로 세상에 주는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마음이 강파하고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마음에서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이 굳어져 있으면은 그 땅에다가 물을 뿌리죠. 물을 뿌리고 굳어진 땅을 어떻게요? 농기구를 통해서 부수고 잘게 갈아서 그 땅이 부드럽게 되고 가루가 되면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마음에 흡수되거나 마음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말은 마음의 지혜를 주고 마음의 총명을 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요. 내가 죽이면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는구나.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오고 있었구나. 한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었다. 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셨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참 감사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자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그들이 죽으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마음의 허망한 욕심을 쫓아, 세상의 정욕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다가 길게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참 마음에서 안타깝고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굳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가루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룻게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나오미에게 행하신 하나님,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나오미의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버리게 하고 비우게 하셨다.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에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생에게 회개케 하시려면 먼저 그 마음에 일하신다는 거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더러운 자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알게 해서 그 마음을 낮추시고 그 마음을 겸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 제 삶 속에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더럽게 하시고 더러운 죄 있는 거 알게 하셔서 내가 내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제 마음에 듣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영광의 풍성이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습니다. 몸 안에선지 몸 밖에선지 그건 본인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환상과 계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 안에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셋째 하늘.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하늘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기권, 이건 첫째 하늘. 대기권 넘어서, 그렇죠? 지구 넘어서, 대기권 넘어서 우주에 있는 것이 둘째 하늘. 우주에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는 곳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나는 하나님은 나시나.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 그렇죠? 천국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받은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미리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조금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조금 셋째 하늘에 가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봤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뭐 음식을 먹다가 맛있는 맛있다. 좋은 경치를 보아서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화성에 있는 우리꽃 식물원 갔다는데 그 식물원도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 간 사도 바울은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것을 알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 자인지, 그렇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복된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찬송가도 그렇죠. 세상에 분토만도 못하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봤던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마음이 세상에서 붙어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육체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랍니까? 2장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사람들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구나. 골로새 1장 15절은 뭐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시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소망과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 마음에서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까?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다는 거죠. 영원하신 기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다고. 그 사실을 알면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런 사실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하신 기업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절입니다. 1장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의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위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2장 4절에 그렇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에 알게 하시고 깨우쳐 이 편지를 읽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았고 은혜를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을 예비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하는 사실들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깨우쳐지고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동일하게 제 마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 자신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게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에베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먼저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랍고 정말 복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알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에 참 감사하다고.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 마음에 주셨구나. 말씀을 대하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싶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도 이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동일하게, 여러분 에베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한편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주위 사람들 볼 때 마음에서 참 안타깝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들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낮추시어서 이 말씀이 마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세상의 풍속을 쫓아 그들이 멸망으로 가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고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도,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참 마음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온 이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육신에서 자신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지체가 의의 병기로 들어서 이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들어서 이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시간이 있는 대로 에베소 말씀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주었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동일하게 여러 마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고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감사와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찬송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